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고 힘을 내서 하고 소리 높여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간절히 열심히가 기도를 수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역사합니다. 구약 시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구약에서 계속 흐르는 기도에 관한 그 흐름이고 색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부르짖고 열심히 하라는 기도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만 하셨지. 왜요? 이제는 아빠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이 아빠한테 구하는데 부르짖거나 열심히 그 뭔가를 구하면 그거 좀 이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조를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아예 안 돼. 아빠 한 번만 하면 안 돼? 아예 안 돼. 한 번만 하면 안 돼? 이 조르고 열심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이 맞다면 소리 지르거나 막 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빠 나 공부해도 돼? 해라.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아빠 이거 게임 한 시간만 더 하면 안 돼? 약속한 게 있잖아. 그거 안 되는데. 아빠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거 계속 조르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뜻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조르는 거고요.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면 받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악한 아버지들도 어느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는 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태도를 바로 해야죠. 내가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세일러문 혹시 아세요? 세일러문 보면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포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제대로 흉내내진 않겠습니다. 저를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일러문을 보는 건 아닌데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과 정의를 대신해서 그걸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맨 끝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아멘 이렇게 빨리 뭐 이렇게 붙이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 배울 때 질문이 있었어요. 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궁금해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이건 안 하는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 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기도문 정작은 안 붙입니다. 이게 뭐지? 그냥 습관적으로 뒤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주기도문도 당연히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데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그거 효과 없는 기도하고 있다고 안 믿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가? 주기도문 자체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 기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할 수는 없죠. 그 당연히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이라면 할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뭔가 카드를 쓰거나 내 이름으로 대리인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내가 이 땅에서 뭘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바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기도할 건데 좀 잘 알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 종류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이 모든은 사실은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성경 영어 번역에는 all kinds of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표현에도 모든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와 간구 모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런 뜻이고, 그 얘기는 기도의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정확하게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느냐,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류라는 게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금식 기도와 방언 기도,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는 방언 기도, 이거 다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너무 세밀하게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단지 우리가 기도마다 접근하는 방식과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고, 이런 기도 제목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안다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제가 말투만 바꿨는데도 기도 응답 받는 게 달라졌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주세요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기도 응답이 더 잘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접근하면 바른 결과를 얻습니다. 바로 모르고 무턱대고 접근하면서 바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 말씀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 로직인 거 아시죠? 성경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방법적으로도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배우면 굉장히 적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다른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배기도. 근데 경배기도와 경배를 따로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경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경배냐 기도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경배로 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여러분 뭐 속상해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요런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이제는 좀 초점을 말씀대로 하는 기도로 옮겨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는 기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당시에는 사실 모세오경밖에 없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큐티 하는 식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고 그것을 계속 명상하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가라는 단어고요. 이거는 중얼중얼 얘기하다, 소리쳐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입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하가 말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그냥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어떤 얘기든 말을 계속하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생긴 대로 말하면 이산더러 던져져서 바다에 빠져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말을 계속 시킵니다.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 중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는 구성원의 목숨까지 별로 아끼지 않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고요.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직원 복지를 하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생산성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두 조직은. 근데 이 두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군대 가보면 계속 말 시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계속 군가 부르게 하고, 군가 부르면 더 힘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게 시켜요. 저도 예전에 자동차 회사에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 2주 동안 작업복 입고 이제 공장에 쫙 모이는 거예요. 공장 앞에. 모든 사람들이 회색 잠바를 입고요. 오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안전 제일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바보 같은 거죠. 내가 대학물 먹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대학원 다닌 사람인데 이건 바보 같은 소리를 이거 한다고 되는가? 근데 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게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안 하느냐? 참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잘 안 하죠.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데 그럼 그 돌아서자마자 근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말한 대로 되는 것에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요. 내 길이가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요 내가 결국 큰 성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한국말로 하면서 이 주어를 바꿔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좀 불편했는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죠. 아니 주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한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말함으로 누가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구나를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사실 거듭난 우리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잘못 교육받은 내 뇌에 있는 혼에 있습니다. 지정이라고 보통 불러요. 아는 것, 지혜, 지식 뭐든지 간에 지와 정, 감정과 의지 이것을 주로 이제 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말씀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은 동양 종교에서의 명상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안에 무슨 심오한 게 있는가 막 명상하는 게 이게 동양 종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묵상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이렇게 내 혼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뭐 깊이 연구하는 게 말씀 연구도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수고스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번역에 있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참 감사하게도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원어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따올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 책을 읽고 전체 흐름을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 혼을 말씀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내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지 않을 때에 드디어 열매가 열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과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땅은 하트라고 그러셨어요.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근데 뭐가 자꾸 방해를 합니까? 이 돌짝 또는 가시덤불 혹은 뭐 길가같이 딱딱함 이런 것들이 다 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이 영의 뿌리를 박으면 무조건 열매는 결실은 생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땅에다 심으면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결실을 내든지 아니면 적은 결실을 내든지는 사실은 밭에도 문제가 없어요. 밭과 씨를 막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맞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다면 돌을 치운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밭에는 문제가 없어요. 거듭난 우리의 하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혼들이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 원어에도 다른 단어고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한국말에는 마음이 같은 단어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마인드도 마음으로 번역해놓고 하트도 마음으로 번역해놔서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죠. 어떨 때는 마음에 씨가 심기는 거고 어떤 때는 마음을 또 새롭게 하라고 그러고 헷갈리는데
두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을 뭐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믿음이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누구의 목소리가 나한테 가장 잘 들리냐면 내 목소리가 가장 잘 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는 최고의 방법은 네가 외워서 네가 말해. 그러면 네가 듣는 거야.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고,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라고 몇 권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물려받았을 때 도대체 성경이 몇 권 있었을까요? 한 권? 아니면 뭐 몇 권? 그 정도밖에 없었겠죠. 이걸 다 옮겨 써야 되는데 모세가 쓰고 완성하고 아마 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권밖에 없는 이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묵상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듣고 외워서 말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좋은 방법이고, 말씀대로 말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가 아는 거지. 그렇죠. 아는 거죠. 근데 잘못 아는 것들 아직도 있잖아요. 말씀과 일치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일부러 고백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언어를 배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말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뭘로 생각하시죠? 한국말로 생각하죠. 물론 이제 베트남 가면 또 베트남 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유창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제가 라오스 말로 꿈꾼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오스 말로 처음에 라오스 말로 생각이 들고 그걸로 해야 제가 라오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지, 한국말 떠올리고 번역을 해서 라오스 말로 한다면 이건 유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언어가 누구에게 배운 언어입니까? 성경에서 배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으로 배운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종교로 배웠고 율법으로 배웠다면 우리 언어를 새롭게 해서 이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언어가 그 언어로 생각하고 그 언어로 내 삶이 표현될 때까지 그 언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언어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세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인데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말씀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거는 영의 기도입니다. 이건 방언 기도입니다. 물론 방언을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방언 기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 자체가 그냥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그냥 방언 기도라고 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얘기할 때마다 여전히 이제 방언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내에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그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지 랄랄라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로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곡해하는데 있는 그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외국어도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방언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류로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많아서
방언도 통역을 위한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얘기할 때는 꼭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겠느냐?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통변을 하겠느냐? 요거는 꼭 같이 나옵니다. 누구나 하는 방언이 있는데 누구나 하지 않는 방언도 있습니다. 은사로서 하는 방언이고, 이 다른 방언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영어 방언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가장 사모했던 게 영어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사모했던 것이 라오스 방언입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방언이 라오스 말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변과 함께하는 방언이 있는 것이고, 나의 방언을 아무 때나 그냥 통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아무 방언이나 다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 방언과 은사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에서 막 방언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뜨거워서 예배 중에 아무나 일어나서 막 방언하고 막 그랬어요. 그 방언할 때는 순서대로 하고, 어떤 사람이 방언하다가 누가 일어나서 방언하면 처음에 하던 사람들 멈춰라. 왜? 새 계시가 부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집부려서 계속 방언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아니면 회중들한테 하지 말아라. 왜?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는 외국어 반응을 말하는데 통역자가 없을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나 통역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고, 방언과 통역이 합쳐지면 예언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은사로서의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언의 은사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모두 다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 떡 달라는데 돌 안 주잖아.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주잖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새 생명 얻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나와 있는 예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방언을 받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로서는 방언밖에 없습니다. 방언밖에 없어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 제가 봤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인 것이죠. 근데 방언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왜요? 자기를 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영어로 얘기한다면 edify, edification, 이거 세운다는 뜻이고요. 빌드업한다, charge한다, 우리가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방언을 한다고 내 혼은 전혀 혜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네 혼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방언을 얘기하면서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의 의지가 맞습니까? 분명하죠. 지금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뭔가 기도를 하신다고, 성령님이 직접 기도를 하신다고 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걸 기도할 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가 하루에 겨우 10분밖에 안 드리는데 그 10분 동안 쓸데없는 거 기도하시고 덜 중요한 거 기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큰 아픔이 되거나 나에게 위험이 될 것들을 기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르죠. 내 지금 기도가 아프리카에 어떤 있는 어린아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방언도 언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원칙을 놨잖아요. 네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내가 방언이지만 내가 모르지만 말을 하는 것이고 말 안 하고 속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원칙에는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말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야말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이게 방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중요한 기도인데 내가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방언이 참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영 안에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지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언 기도를 다 감지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굉장히 큰 뜻을 이루실 텐데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내가 제한하고 나의 혼이 그걸 가로막을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 심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결실하게 되는데 혼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을 그냥 바이패스, 그냥 통과해 버리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그 방언을 많이 하는 분에게 계시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게 방언을 주는 그 통로가 결국은 계시의 통로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직 한 통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강력하게 되고 확장되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 중에 독특한 자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다른 자랑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 당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바울의 인생의 비결은 아니잖아요. 그럼 고난 많이 당하면 바울같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도대체 뭘 했길래 바울은 도대체 뭘 했길래 성경의 대부분을 쓰는 양으로 보면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 대부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의 계시 그냥 우리가 계시 뭐 얘기하지만 성경을 쓴 계시보다 더 뛰어난 계시가 어디 있겠어요. 이 계시들을 성경을 썼는데 이 계시를 제일 많이 받은 이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했길래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죠? 얼마나 했길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저렇게 자랑하지? 정말 자신 있나? 바울이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에 자기가 제일 많이 말한다고. 바울은 방언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고 방언은 영적인 것을 세워주고 충전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혼의 모드에 있는 것에서 영의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근데 방언은 참 좋은 게요. 다른 걸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좀 헷갈리는데 조금만 연습해 보면 잘 됩니다. 그리고 방언과 성경을 말씀을 함께 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계시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몇 프로 더 많이 일어나냐? 그건 뭐 할 수 없지만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만약에 성경 읽다가 막히면요, 저는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방언을 하고 다시 읽습니다. 언제까지? 알아먹을 때까지.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경우는 제가 없었어요. 단지 제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건 알고 싶다라고 접근할 때 알아서 뭐 하게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러나 이건 내가 알고 싶다라고 접근할 때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하면 계시가 일어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는 방언을 꾸준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방언을 안 하시거나 또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 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사모하시고 일단 많이 하기 시작하십시오. 방언은 질보다 양입니다. 그냥 양으로 승부한다 생각하시고 방언은 많이 하는 쪽으로 가시고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라고 표현하는 간구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었는데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구하는 거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 늘 그랬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이름으로 내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알았는데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할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응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돼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행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기도한다는 건 아예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다 기도응답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보기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선택을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마지막 밤에도. 그러면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근데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보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천사가 나타나거나 막 이러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보면은 당나귀가 말을 해도 이 사람 말 안 듣더라고요. 왜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이 사람을 돌이키고 싶었지만 결국은 누가 결정했어요? 그 사람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권위의 그 질서를 우리가 알면 그것에 맞도록 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무한테나 그냥 막 이 사람 전화번호 보면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침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왜?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응 그랬으면 이제는 내가 권한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선교지에서 가서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내 혼에서 느끼는 그 권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질서가 달라집니다. 네가 뭔데 베트남을 기도해? 나 베트남 사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권한을 가졌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도 그렇고 내 혼에서도 그게 납득이 돼요. 아, 그렇지. 내 기도는 역사할 수 있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잘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자연 어떤 물건들 또는 생명들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무조건 굴복합니다. 맞습니까? 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일 낮은 자도 발바닥이잖아요. 만물이 우리 교회의 발 아래에 있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내가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단지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인데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내 자녀를 조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라고 해도 내 제자들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인도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까지는 응답으로 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구 기도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특히 그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이 구절을 13년을 고백했습니다. 매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불신자였고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 사랑하겠다기보다는 내가 좀 핍박 좀 벗어나고 싶어서 매일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믿지는 못했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거죠.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언제 일어났냐면 내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 간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다 마련될 거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럼 복음 전해야죠. 근데 복음을 안 전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해서 응답을 갖다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과 명령할 부분과 내가 권세를 사용할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명령 기도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기도의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가 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령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믿음을 끌어올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명령 기도라고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해 버렸죠.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요? 질병이라는 것은 또 이게 뭐 영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육체적인 질병이든 간에 영적인 어떤 것도 질병과 가난은 저주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 저주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쪽 가족들이에요.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미 무장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할 때 내가 충분하다 만족할 때까지 그들을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무장해제되었고 지금 드러내어서 웃음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때까지 뺏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고백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내 경험상 또는 내가 봐온 것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된다. 근데 제 생각은 안 된다. 뭘 바꾸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죠. 내 생각을 바꿔야죠. 이미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고 시킨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이게 영적인 세력들과 결부된 것들. 근데 사실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정치? 성경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다 결부되어 있네요. 악한 영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 사실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이상한 일들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당연하다. 근데 믿는 자가 어떤 믿는 자입니까? 그 15절에 16절에 믿고 구원받는 자, 바로 그 믿는 자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던 여종에게 그 어떤 애가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특히 귀신들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포로로 잡고 있는 자를 내가 탈취해 오는 것입니다. 또 치유 등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명령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명령하는 기도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빈대를 잡을 때 사용했고요. 라오스에서는 제가 벼룩을 잡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됩니다. 왜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생물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명령 기도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인생을 다스리고 바로잡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가 바로잡아야 될 거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내 영을 세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두 가지가 안 되면 명령하는 하는데 배웠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고 내 머릿속은 왜 안 될까 의문이 되고 안 되나 보다. 나중에 또 하자고 그러면 그때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나쁜 경험만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마음 먹고 시작을 하십시오.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것으로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이걸 해결할 때까지는 내가 이거 끊이지 않고 한번 하겠다, 도전하겠다 라고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하냐면요,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합심하면 됩니다. 합심 기도는 그냥 간단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 믿음 수준이 이 문제보다 좀 수준이 좀 미달이야.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내 믿음의 역량을 자꾸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또 똑같은 문제, 또 똑같은 문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고백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걸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근데 내 믿음을 키우는 속도보다 문제가 더 크다면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야, 너도 나랑 같이 합치자. 합체. 믿음으로 합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 더하기 얘 믿음 더해서 이 문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더하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 생기는 문제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한 문제들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은 요만큼인데 문제는 이만한 수준의 문제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당간당하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요만큼만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요게 안 돼서 이게 자꾸 문제인 거고요. 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요거 해결 못하면 저거는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요만큼만 한 치만 더 올리면 되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야, 요 문제에 대해서만 네가 나랑 믿음만 합치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내 주변에. 그리고 한번 이기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믿음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와도 내 스스로 혼자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혼에서 생각하는 이 선입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합심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에 관한 기도는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일치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기도할 때 전 교회가 달려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합한 기도는 연합한 기도로 하지만 그 기도 자체가 역사하기보다는요. 몇 사람이 정말 그 비전을 움켜쥐고 목숨을 다해서 난 이 교회와 이 비전을 위해서 난 기도하겠다는 사람 몇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크게 발휘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한테 뭐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몇 사람에게 진짜로 할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이게 사실은 비결입니다. 그 12명 보냈다가 낭패 봤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이 바른 말 하는데 10명이 다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민족이 망했죠. 민족이. 200만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냅니다. 믿음으로 할 사람 2명만 보내고 그것이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이 돌파를 원한다면 진짜 합심해서 다른 것 집어치우면 안 되지만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여기에 믿음으로 대처할 사람, 걱정과 염려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말고 이거 진짜 된다라고 믿음으로 말할 사람, 부족하다면 그거를 발전시킬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 기도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턱대고 하는데 무턱대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소용없는 것들이 많아요. 소용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부작용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나의 치부까지 드러내고 나의 속을 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돌아올 때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기도는 안 해주고 그것이 와전되고 뒷담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제 또 그런 다음 또 기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죠. 그건 너무 외로운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몇 사람? 2사람을 얘기하셨어요. 야, 네 주변에 일어나는 네가 지금 받아야 되는 응답들 그냥 한 사람만 더해지면 돼. 대부분 2사람이면 돼. 2사람이면 2사람이 합심하면 엄청난 네가 막 전 세계 막 뭐 미국 대통령도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모든 나라를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2사람이면 충분하고요. 교회도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건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거 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키고 서서 이 땅은 변한다. 이 땅에 제자들이 태어나고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고 믿고 외치는 사람이 소수일 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거 누가 믿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수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 소수와 마음을 합친다면 믿음을 합친다면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건조한 이야기인데 종류마다 내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원리가 이렇구나.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아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마음만 먹지 마시고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 놓으시고 타협하지 않고 그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